요한계시록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에 와서 2장과 3장에서 두 번째 교회 서마나 교회입니다. 네, 서마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은 교회입니다. 뭐 받았어요? 권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5곳,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가 1곳, 그리고 권면받은 교회가 1곳, 그 중에 유일하게 서마나 교회가 주님의 권면을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고. 그래서 이 서마나 교회의 주님의 요구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 주신 주님의 모습.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그 교회는 꼭 연관성이 있게 나타나신다고. 자, 서마나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면 처음과 나중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맞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자, 8절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리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서마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이 서마나 교회에 예시하는 게 뭐냐면, 자, 처음은 죽었다가예요. 처음은 죽었다가, 나중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시작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뭐가 따르는 거야? 고난이 따르죠. 죽는 것 같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만 모아도 서마나 교회는 무엇 있는 교회? 고난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한 거예요? 부활을 말한 거죠. 부활. 부활은 영광이에요. 자, 그럼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 자,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나 나중은 살아나셨으니 부활의 영광. 그런 모습으로 서만학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만 봐도 이 교회가 짐작이 되죠. 자, 그다음 9절로 가보겠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자, 예수의 환난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자, 환난 얘기는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9절 가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서만학 교회는 무엇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온 거예요? 예수의 환난. 아멘. 다른 것으로 환난이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느끼는 모습은 이 교회는 환난도 당하고 궁핍도 당하니 가난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한. 그런데 예수님은 9절에 뭐라고 했나 봐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뭐예요? 내면 세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 그럼 이 서만학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그럼 여기서 부유하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믿음의 부유함. 생활은 가난하지만 왜? 예수의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생활은 가난한데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 실상은 부유한데 그 부유함은 다른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믿음의 부유함은 야고보서 2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믿음의 부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강의 분량이 떨어지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18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 그래서 이 믿음의 부요함은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부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부. 할렐루야. 자,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것이 다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부요함을 얻으면 왜 이것이 축복이냐? 자, 믿음의 부요함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의 큰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척척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도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는 자 생각도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 아멘. 자, 보세요. 서마나 교회는 예수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니까 주님이 이 교회는 무엇을 줬느냐? 믿음의 부요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얘기가 말라기 3장, 욥기서 23장 요 말씀들이.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내가 믿음의 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사서라는 말이 뭐냐?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과 궁핍, 십자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지켜봤는데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려우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믿음이 시원찮아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벌써 힘이 없어지고 교회 출석이 떨어지고 이게 믿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선만학 교회에 현실에 치우치지 말고 내면 세계의 믿음의 부요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만학 교회는 그걸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선만학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오늘 모이신 종들이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무슨 부? 믿음의 부. 그래서 오늘은 부요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거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다른 거 거론하면 믿음의 이 부요함이 희석될까 봐. 이건 요 얘기만 오늘 하려고. 믿음의 부. 그래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랑을 막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뭐가 따라와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나 사랑으로 구원받지는 않아.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건 믿음의 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실상은 믿음의 부요한 교회다.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이 교회는 지금 누구의 회방도 받아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회방을 받아.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자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뭐였죠? 자칭 뭐였어요? 사도. 서만화 교회는 자칭 유대인.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멘. 자, 자칭 유태인은 어떤 것이래요? 자, 자칭 유태인 얘기는요,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이건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읽어주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만화 교회에 자칭 유태인이 나왔어요. 그 자칭 유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자칭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건 3장 9절에 가면 자칭 유태인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셨죠?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자, 이건 어디서 나온 말씀하고 같아? 계시록 2장 9절에서 나온 말씀하고 같아. 근데 3장 9절에 하나 더 첨가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칭 유태인은 사단의 회면서 못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자칭 유태인이 책망받은 교회에서는 안 나와요. 서만화 교회, 권면받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이 두 곳에서 자칭 유태인의 회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방이 뭐예요? 그 교회를 비방하고 그 교회가 안 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미 책망받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유태인의 역사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권면하는 교회. 그럼 이 7교회에서 이 2교회가 상당히 괜찮은 교회죠. 그렇죠? 괜찮은 교회를 자칭 유태인이 회방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점에서. 그러면 말세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칭 유태인의 뭘 받는다는 거예요? 회방을 받는다는 거야. 회방을 받는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는 교회는 회방이 없어요. 그럼 자칭 유태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태인은요, 유태인이 아닌데 자칭하죠. 유태인은 뭐냐면 정통주의.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렸다고. 그래서 자칭 유태인이 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고, 또 유태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나바를 풀어줘라고 한 게 유태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유태인을 예수님 당시의 유태인의 모습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이것들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도 이 유태인들이에요. 들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풀어주라고, 흉악한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빌라도 앞에서 데모하고 역사하던 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막 시샘말로 데모하고 집회하던 세력이 유태인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유태인은 뭘까? 교권주의자입니다. 교권주의. 유태인이 가진 힘이 뭐예요? 세력이죠. 그렇죠? 사람 수가 많은 세력, 그 힘이죠. 그걸 가지고 진리를 압박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칭 유태인이 뭐냐? 교권주의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가짜예요. 사단의 회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강하니까? 교권. 자기들이 정통 세력이다. 정통 교권을 주장하는. 그러면서 회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이걸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태인은 회방하는 세력이에요. 사단의 회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발견한 거 있죠. 자칭 유태인 얘기는 책망받은 교회는 없고, 권면받고 칭찬받은 교회에서만 이 자칭 유태인이 나와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 회방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사단의 회다. 그럼 우리는 이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야 돼. 담대히 나가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종들은 이 자칭 유태인, 그리고 어저께 말한 자칭 사도, 이런 자칭 이 세력이 누구인지 바로 분별하고 그런 회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서 믿음이 견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 놓고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자, 믿음이 정말 부유한 사람, 부유하면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게 두려우면 그 사람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충만하고 부유하면 뭐 가족이 뭐라고 하든지, 뭐 남편,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뭐 삶이 어떻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위축된다면 그 사람 믿음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히브리 11장. 거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 굴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삶 속에 내가 그걸 위축되고 두려움이 온다면 믿음이 부유함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압박과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닭이 믿음의 문제지 환경이나 생활 뭐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예요, 핑계. 고난이 눈물은 나오게 할지언정 두려워하지는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재 받는 고난도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에 부만이 있다면. 그래서 서만학 교회의 주님은 믿음에 부유한 자다. 그럼 이 서만학 교회는 현재도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 뭐라고 또 하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앞으로 미래에 받을 고난도 못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최상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아직 그걸 못 넘어섰다면 우리는 말씀 제대로 못 받았고 백마의 사상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야 돼. 뭐 아멘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못하고 아멘 배앓이 하는 거 같아요. 아멘. 그게 뭔지 알아요? 머리로 맞기는 맞는데 여기가 안 따라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 내가 해도 안 나오는 거야. 여기 믿음이 꽉 있을 때 아멘도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왜? 걱정되고 떨리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믿음이 식었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 딱 잘 들으세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벌써 내 삶 속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 사람 믿음 식어버린 거예요. 믿음 깨진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데?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식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도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저버리면 구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마라. 그 다음에 오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무엇 받게 해? 시험 받게 한다. 자, 마지막에 옥에 가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옥에 던져. 자,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일제시대나 또 공산치하나 이런 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가는 건 요사였어요. 당연히 가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 그리고 옥에 가셨던 분들. 어떤 목사님은 옥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만독하면 옥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막 1독, 100독, 1000독 이렇게. 근데 7천 정확한 거 모르는데 7천 몇백 독을 했더니 정말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서만학교회는 장차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런데 그 뒤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희한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그러면 요 얘기는 몇 사람이 옥에 가서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 자, 과거에 성경을 쭉 보면 10일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무엇 하나요? 10일 동안 채식하는 시험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환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주는 고기, 포도주 모든 걸 다 마시고 다니엘은 뭐만 마셔? 물과 채식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8절 이하에 쭉 9절, 10절, 12절까지 가면 요 10일 동안 시험을 겪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이 서만학 교회에 10일 얘기가 또 나옵니다. 10일 얘기. 자, 그럼 이 10일이라고 하는 건 날짜로 볼 때 열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로 보면 알파가 1이라면 오메가는 10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하고 그 시험에서 다니엘이 인정받고 승리했다면 이 말세의 서만학 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지만 무엇 있으면 믿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10일 동안의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이겨냈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지금 뭘 요구하셔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 서만학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을 요구하는. 거기다 앞에 뭘 붙였어요? 죽도록, 죽기까지. 자, 충성 얘기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자, 구약에 가장 충성하신 분은 누구? 모세. 자, 신약에서 가장 충성하신 분은 예수님. 자, 이 두 분이 충성의 모델입니다. 모델. 충성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같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교 사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는 무엇까지도 할 수 있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 믿음에 부유한 자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서만학 교회는요,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서만학 교회에 나타나실 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무엇을 말씀했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자, 여기서 면류관은 왕권이에요, 왕권. 자,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 생명은 뭐예요? 영생. 생명을 주시는 건 영생이고 면류관을 주시는 건 왕권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영생할 종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왕권을 주신다. 아멘. 자, 무엇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충성해라가 아니라 죽도록 죽는 것 같은 그런 충성을 해라.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자, 그럼 여기서 주는 왕권은 어디서 약속했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왕국의 왕권 보장하는 거예요. 영생과 왕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옥에까지 던지고 10일 동안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영생과 왕권을 보장해 준다. 보장해 준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자, 귀 있는 자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종.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무슨 귀? 학자의 귀. 미가서 1장 2절,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즉 이런 말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우리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느냐? 이기는 자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환난과 궁핍이 와도 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무엇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뒤 이제 끝맺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망은 인간에게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육체가 죽는 사망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째 사망은 있어도 첫째 사망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둘째 사망 이러는 거 보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예요, 없대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소개하는데 우리 애가 둘째 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얘 말고 첫째 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성경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으로 와보세요. 성경에 있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기 나오죠?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을 가보세요.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예?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지옥에 들어가는 게 이게 두 번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서만화 교회 사람들은 어디 가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 생명의 면류관, 영생과 왕권을 받았으니 지옥과는 상관없이 된다. 근데 뭐는 있어? 고난과 시험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이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결코 나쁜 거 아니야. 바로 그때가 무엇할 때냐?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언정 그때가 충성할 때. 복음 받은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인데 주님은 왜 이 어려운 교회에다가 충성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조그만 교회가 너무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문제고 적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이. 오늘 이 서만화 교회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믿음의 부요한 교회가 믿음의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